오늘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제자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본보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해봐요. 우리 청년은 꿈이 뭔가요?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대답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각 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대통령이 한 20명씩 나와, 각 반에. 그리고 또 어때요? 김구 선생님 되겠다 그러고, 나는 칼 들고 이순신 장군이 되겠다 그러고.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물을 딱 정해서 나는 그 인물의 성격과 그 인물처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꿈을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자녀 세대들은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른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면해서 집사님에게 예배 나오셔야죠, 기도하여서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라고 권면해도 시간 나면요, 생각이 들면 내가 한가할 때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위기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기의 세대 가운데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하면 되지 않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이 신앙의 본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본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보기로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물려주시지 않으면 신앙의 그 대는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의 가문이 계속해서 1대, 2대, 3대, 4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도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이어지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저희 아들들 2명 있는데 신앙을 가르치려고 너무나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순간 한눈 팔면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말과 행동,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바른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반대로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역이 반감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뿐만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열심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곰곰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서신 가운데 우리가 디모데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냐면 첫 번째로 경건해지도록 스스로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해지도록 스스로 연단해야 돼요. 경건해지도록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한다고요?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말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력하셔야 돼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몸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죠. 훈련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훈련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그 운동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딱 운동하면 어때요? 몸에 알배겨요. 알배겨서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체력이 올라가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연단하고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본보기 하기 위해서 말씀했냐면 두 번째로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디모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어리다. 외형에서 풍기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의 연수를 가졌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외모로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 에베소 교회에 가면 그곳에 너를 어리다고 분명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행실을, 행동을,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지도자가 젊다고 절대 불리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젊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기 위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온 5가지가 뭐냐면 언어의 중요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성관계, 성실함, 순결, 이 5가지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던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교회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대부분 교인들이 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분명 막막했을 거예요. 야, 나보다 신앙의 연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내가 과연 섬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명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에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너지면, 디모데, 네가 무너지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먼저 평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외모로 평가받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 영적 성숙이 먼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의 외모를 먼저 보시 마시고요. 주님은 무엇을 먼저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들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번째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번째 회중 앞에서 성경 읽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 가운데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3가지를 강조합니다. 교회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인들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경 읽는 것을 예전에는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 큰 교회들 보면 성경 읽는 거 엄청 많이 읽는 거 보세요? 대부분 큰 교회들 보면 설교 가운데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어요. 서로 함께 읽고 교독해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찾거든요.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읽어주시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설교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설교만 듣고 그 설교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전해질까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보면 되게 딱딱해지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도 이 개그를 한번 해볼까라는 이 마음도 불쑥불쑥 드는데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혹여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전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중심 진리를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의 바른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가르치는 기회가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에 대한 그 배고픔이 성경 공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면 이상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마시고 공인된 곳에서만 배우시고, 더 배우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저 뒤에 늘 앉아 있거든요. 오시면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저에게 꼭 물어보시고 함께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번째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본보기가 무엇이냐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중심교회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말했던 거예요. 디모데야, 자신감을 가져. 너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신 사역자야. 그리고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러니 주님의 손을 믿고 담대함게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분명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당당히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되지만 이 은사가 나의 높임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오히려 안함만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5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역에 있어서 전심전력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모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이 말을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신없이 일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해져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과연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영적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가? 이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본보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판단하는 근거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열매 가운데 나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 삶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열매를 여러분들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열심을 가지고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매일매일 연단하며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본보기로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런 본보기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